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제 상황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와서 안식일로 인하여 일어난 논쟁, 그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상한 설득들과 가르침을 허락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반박과 더불어서 어떤 공격들에 대하여 오히려 조단조단 자상하게 설득해 주시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을 이제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기적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모함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 안에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각. 그래서 첫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이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나랑 같은 편이 아니면 너는 못하는 거예요. 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걸쳐져 있는 중립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아군이 아니면 그냥 적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어떻게 보면 중도, 중립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손눈을 들어주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어느 한쪽에도 끼지 않는 중간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인가 그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됐어요. 근데 그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어떤 꽁트가 있냐면 그 퀴즈를 내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강한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코미디언이 이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손들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그 코미디 프로의 끝까지 결론은 뭐냐면 나는 어느 한쪽의 편도 아니라 어느 쪽이다. 나는 중립이다 라고 하는 걸 끝까지 주장하면서 이 코미디 프로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볼 때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도적 진보, 중도적 보수.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선. 근데 신앙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도적 소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니면 너희는 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소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 30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줄 쳐준대. 나와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줄 쳐준대. 시작.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일을 방해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난 구경만 할래요.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곧 뭐하는 자다? 내 일을 방해하는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를 뭐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내가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을 하면 내가 지옥을 가고, 그걸 믿든지 말든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그거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 무엇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되도록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옥에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이 태어나는 순간 무조건 우리는 어디를 가기로 돼 있느냐?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언제적부터예요? 아담 때부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내가 받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직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단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나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 말씀을 쭉 풀으면, 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 자만이 누구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시인해 본 적이 없다,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어디에 속한 자예요? 보세요. 그 이제 줄 쳐져 있잖아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인정하지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중간에 서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시인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걷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저하다가 뭘 보는 상황이 되냐? 낭패를 보는 상황이에요. 에이, 언젠가는 시인하면 되죠. 그렇지가 않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뭐가 없다?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장차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미적거리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에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결단해야 한답니다. 네. 그러면 예배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 예배하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걸 또 광고에 적용하면 조금 애매하겠지만 결단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빨리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아멘은 이렇게 잘 안 해주실 줄이야. 새가족 성경 공부도 결단해서 빨리 들어오시고 이런 세례도 빨리 받으시고 이런 먼저 하나님 소속되어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 시작. 자, 뭘 구경하고 있어요? 남들 은혜 받는 거, 남들 예배하는 거, 남들 봉사하고 일하는 거 구경하다가 나중에 낭패 보지 말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랑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나랑 함께 합력하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나랑 함께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지근한 사람들. 예배는 나오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지근하다.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를 뭐 해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적당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가려 좀 드려주세요. 뭐 하다는 얘기예요? 구역질 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한다면 토해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토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뭐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 있던 자가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경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주 들락날락한다고 구원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9절 19절 말씀 뒤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다 같이 시작. 네. 사랑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미지근에 있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드시는 거예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교회 되어진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열심을 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구경하는 자는 방해하는 자고요,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정쩡하게 세워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3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도.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하여, 자, 이런 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뭘 얻지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말로 누굴 거역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게 될 세상에서도 뭘 얻지 못한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도대체 어떤 죄길래, 다른 죄는 심지어 예수님을 거역해서도 다 용서를 받는데 왜 이 죄만큼은 용서를 못 받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신대요. 심지어 맨 밑에 줄에 보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이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죄만큼은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예외를 두셨느냐?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뭐 하나님이 되었든 예수님이 되었든 성령님이 되었든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해왔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별 얘기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지느냐?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면 이해가 되어져요.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누가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뭐 하게 하신다?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에 매여 있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이 죄로부터 뭐 하도록 하신다? 해방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뭐예요?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뭘 성취하신다? 부활을 성취하신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돌아가셨던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셨던 그 역사는 누구 통하여 일어난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성자 하나님 그분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던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장차 우리가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죽었던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그 역사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잘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지은 죄인으로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어서 종되도록 노예되도록 만들었던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죽었던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도록 하시는 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첫 번째 단추서부터 마지막 완성의 단추까지를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다, 성령 하나님을 대항한다 라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끝까지 깨닫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를 막고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만큼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향하여 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 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버티고 있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경고예요. 그래, 네가 잘 알지 못해서 지금 나를 대항할 수 있어요. 나를 대적할 수 있지만 잡아라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너희가 그 두드림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버린다?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도 신약 시대 때 예수님한테 혼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냥 막대 먹은 사람들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안식일 때문에 시작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어떤 예배가 되었든.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는 배고파서 먹는 그 이삭을 비벼 먹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판매되어지는 냉장고는, 여러분 혹시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뭐가 켜져요? 여러분, 불 켜지잖아요. 여러분, 딱 닫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꺼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스위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열 때는 켜지고 닫을 때는 불이 꺼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는요, 그거 외에 다른 스위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냉장고에 있는 불을 무조건 켜놔요. 그래서 닫는다고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불을 켜고 끄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냉장고를 열는 순간에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마저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주인으로 있는 빌딩, 그 LA 가보면 윌셔가에 거의 반 이상이 다 주인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러면 안식일이 되면 30층까지 있잖아요. 1층부터 30층까지 다 서요. 왜냐하면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1층부터 30층까지를 다 눌러져 있는 상태로 놔둬서 다 쓰게끔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 먹는 약병도 열지 않습니다. 여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일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약병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으면요, 그러면 이걸 들고 남의 집 앞에서 서성거려요. 이걸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뭐가 돼요? 이게 일이 돼요. 그래서 들고 돌아다녀요. 열어줄까라고 얘기하면 말 안 해요. 그냥 열어주게끔 그래놓고 약 먹어요. 유대인들은 돈 쓰지 않습니다. 돈 쓰지 않고 뭐 써요? 카드 써요. 그건 일이 또 아니래.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도 유대인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 당시 바리새인은 말도 할 것도 없죠. 이 말씀은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철저하게 나오고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모태신앙 해봤고요, 그리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해서 해박한 거예요.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예배 많이 나오고 네가 공부 많이 나오고 신앙생활 20-30년씩 했느냐? 그러면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여겨지지. 근데 실상은 그게 맞다 틀리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이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요, 미미적거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 소속에 대한 문제는요, 오늘 지금이라도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편이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이미 성도 되어진 자로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게 아직도 이런 미지근한 모습들은 없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진짜 천국은 어떠할 때 가능하느냐?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두드림을 듣고 마음의 문을 뭐 하는 것에서부터 열어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알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이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시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천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착각은 자유예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착각으로 인하여 결국 치러야 할 책임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신 가운데 바른 결단, 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